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2023년 마지막 송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16장부터는 사무엘서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고 새 왕이 될 사람 다윗이 16장에서부터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무게중심이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거짓으로 회개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에게 그동안 큰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것만큼이나 오랜 시간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땅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 가면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안에 들어가 아들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새의 집에서 하는 사무엘의 행동을 보니까 꽤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선 이새의 집에 들어갔던 선지자 사무엘은 제일 먼저 그 집안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의 큰 키와 그리고 빼어난 용모를 보고서 감탄해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아니라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를 뒤를 이어 둘째 아비나답도 그리고 셋째 삼마도 사무엘이 보기에 둘 다 왕이 될 만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들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 이 집안의 여러 아들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아들이 왕이 될 것인지를 두고 한참을 그 집안에서 헤매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를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고 콕 집어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찾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은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다윗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의 외모에만 주목하는 사무엘의 시선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비교해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에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주목해서 보신다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이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주목하여 보셨다는 그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셨다는 중심이 무엇인지는 시편 78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다윗은 그 맡겨진 양떼들을 성실함으로 기르는 목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구나, 성실하면 되는구나, 맡은 바를 열심히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 원어에서 근면한 것, 열심히 하는 성실함을 표현할 때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 시편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히 케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케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케톰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이가 지켜볼 때나 아닐 때나 항상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케톰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장면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과 만나는 전쟁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요, 당시에 사울 왕은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해 오니까 군사들을 급하게 모집했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세 아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선지자 사무엘도 정말 용모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군대에 징병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나니까 이새는 군대에 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명의 아들의 소식이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세 아들들에게 음식도 보내서 격려도 할 겸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부터 전쟁터가 있는 곳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터는 집에서부터 직선거리로 16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때 다윗이 형들에게 가져갔던 그 음식의 양이 상당한데요, 사무엘상 17장 17절을 보면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고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지요. 여러분, 여기서 곡식 한 에바라는 것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45파운드가 넘는 무게이고요, 그리고 10덩어리의 치즈와 10덩어리의 빵을 들고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시에 먹었던 빵이나 치즈 덩어리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이새가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들에게 그 세 아들이 먹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보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을 정성껏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곡식과 빵과 치즈 덩어리 10개씩을 가지고 다윗은 16마일이 넘는 먼 거리를 오며 가며 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일은 굉장히 체력이 많이 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요, 이 힘든 일을 누구에게 시키는 거가 하니
다윗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세의 8아들이 있는데 8아들 중에서 위로 3아들이 징병되었다면 그 다음은 4번째 아들이 가장 건장한 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먹거리를 먼 길을 통해서 전달할 때는 남아있는 5아들 중에 누군가 심부름을 가야 한다면, 그것이 전쟁터라면 당연히 힘이 가장 세고 나이가 많은 4번째 아들이 심부름을 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 이새는 이 일을 4번째나 5번째나 6번째나 7번째 아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 어찌 보면 가장 왜소하고 나이가 어린 이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새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케톰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기면 다윗은 눈속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케톰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책임을 당한 다윗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후에 다윗의 용모를 묘사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용모의 묘사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케톰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의 원어를 보면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라는 말은 그가 성실하게 목자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들에서 그의 얼굴이 햇빛을 많이 받아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거무스름하다는 말입니다. 아느모니, 다윗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에 빛에 걸려서 이제 까무잡잡하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까만 피부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동자가 깜빡깜빡하면 하얗게 보였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그 하얀 모습이, 이제 눈동자가 하얀 거는 얼굴이 까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실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켜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 케톰이 중심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케톰으로 사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말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요셉을 눈여겨보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것도 집안에 아무도 보는 눈이 없을 때. 생각을 해보면 어린 나이에 먼 이국 땅에 팔려오고 그리고 형들에게 온갖 배신을 당해온 요셉인 것을 감안하면 이리 와보라는 보디발 아내의 눈짓은,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는 이 상황은 그에게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개통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사람의 눈을 몰래 속이고 몰래 죄를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본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눈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욕대를 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했었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전에 유다에 부임했던 전임 총독들 모두는 돈을 두 곳에서 받으며 수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도 급여를 받았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돈도 그리고 뇌물도 받으면서 갈취하며 양쪽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이 했던 그 관행대로 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케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준이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관행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케톰의 삶은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요한은 세간 사람들에게 수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을 때 사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질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자코 있으면, 혹은 조용히 있다가 고개만 슬쩍 끄덕거리면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요한을 메시아로 떠받드는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말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일 뿐 나는 아니라. 여러분, 이 말로써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교만함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케톰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케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 사울 왕 때와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어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후에도 사울 때문에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에 쫓겨서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군데를 옮겨다니며 도망다니며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다윗을, 그리고 그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마다 시마다 신실하게 그를 덮어 악한 이들로부터 그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지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 마음이 중심이 진실한 다윗을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을 그 고난에서, 죄의 그늘에서
다윗을 신실하게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올곧게 받는 다윗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모두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캣톰의 사람이 되어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처럼 그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 사는 캣톰의 사람들이 다들 되십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좋은 열매만 맺는 복된 새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있는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